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을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여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였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는 잘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또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곡하는 부녀는 상가에서 대신 곡을 해주는 곡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부녀들이었고요, 그리고 장례 예식의 전문가인 이들을 지혜 있는 자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들을 불러와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1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도 이들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9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도 울고 또 그 심판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마음으로 울고 계신데 정작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들은 울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평강하다 생각하였고요, 그러한 무익한 거짓말에 속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9장 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강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고 강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울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 속에서는 평강하고 강성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자신들은 전혀 울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심판이 이르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포되었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미 임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망하였다, 우리가 크게 수치를 당했다라고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하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집들이 다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살던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사망이 어디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 창문을 넘어서 집 안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궁실에도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과 청년들까지도 거리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모두 다 이러한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살육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할 사람들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시체들이 분토같이 들에 떨어지고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하는 곡식단처럼 널브러져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에 곡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면은 딸들에게도 애곡하게 하라고 말씀하고요, 각각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난 심판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어날 심판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죽음과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심판으로 인해서 통곡해야 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들은 전혀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용맹과 그들의 부함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부유한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을 자랑할 만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유다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멸해지고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게 원래 원어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understand and know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머리로 지각으로 아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배워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지각으로 아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여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고요, 또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성령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죠. 머리로 압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적으로,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알 때라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진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 것을, 실천할 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자,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단순히 잘해주는 것만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들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또한 저울을 속이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요,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뇌물을 받거나 어떤 신분적인 이유로 인해서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내용 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의 모습들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이것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할례를 받은 자, 곧 유다 백성들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애굽과 에돔, 암몬, 모압과 광야에서 살면서 관자놀이에 있는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아랍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이방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요, 사실 남자의 이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이런 행위는요, 이스라엘만 행했던 행위는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도 이런 할례의 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 민족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몸의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26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유다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애굽과 에돔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유다가 다른 이방 민족 가운데 섞여서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이 육체의 할례만을 받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건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말씀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말씀 앞에 그들은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울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고 울어야 할 이들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전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자신과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운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와 강함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각으로도 알고 경험하여 아는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듯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서, 그리고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은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면서
판단과 정죄의 눈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땅히 울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땅히 울어야 될 자들이 울지 않아서 곡하는 자들을 데려와 눈물이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경험하여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알므로 이 땅 가운데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며 애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